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들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너무 좋은 훌륭한 교과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코로나까지 겹치더니 교회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너지게 되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이 비리가 뉴스로 알려지고 또 너무 조직화된 교회, 대형적인 교회,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적이고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 그런 은혜 없는 예배,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60%가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사랑을 말하는데 미워하면서 살고 삶의 이중적인 괴리감 속에서 신앙이 더 이상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직 신앙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너지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 다녀야 되는가?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믿는 것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전서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고린도 교인 같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이 욕이고 저주가 됐습니다. 아주 부도덕적이고 악한 사람이다, 그런 말. 우리 한국에서 말하자면 개 뭐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저 사람 고린도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타락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그 신전에는 많은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음란한 도시가 됐는데, 저희가 3년 전에 저희 부부가 다른 부부 목사님과 함께 터키를
선교사님께 초청받아서 특히 그 고린도 교회부터 에베소, 빌라델피아, 사데빌 모든 다 7개 교회를 전부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 터키에 가면은 한 5개 정도나 3개 정도 교회에 있던 곳을 가보고 비슷비슷하니까, 그리고 다른 관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무슨 은혜인지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빌라델피아에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밝게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도시는요, 저희가 가보니까 지금도 엄청난 대리석이 아직도 깔려 있는데요,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성경 이 배경을 제가 아니까 신전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신전 저 뒤쪽 한 200m 떨어진 저쪽에 학고방처럼, 교회 터는 학고방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50평도 안 되게. 신전은 한 2,000평, 3,000평 되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런 도시 안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역시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건너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고 교인들 사이에 크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이 당파 분열 외에도 음행하는 것, 교인들 사이에 법정 다툼하는 것, 성적인 그런 죄악들, 범죄, 또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논쟁 문제, 또 예배 질서 문제, 영적 은사의 문제, 논장의 문제, 몸의 부활의 논쟁, 선교와 헌금 문제,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많았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할렐루야. 야,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교인한 사람 안 보이고, 교인한 사람 새벽에 안 보이고, 교인한 사람 금요 때 기도해야 될, 저는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저러나, 그래도 마음이 막 달리고 이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낙심하지 않았다. 왜? 그는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고, 교회 전통도 없고, 완성된 성경책도 없고, 근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교회를 보면서 10가지가 넘는 그런 앞에 그 부끄러움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은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완벽하게 해답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다 넘어져요. 다 시험 들어요. 직분요? 직분 알아주지도 않는 직분. 차라리 갖고 있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요. 예수님 떠나면요, 금방 그렇게 돼요. 예수님 없잖아요? 목사님도 그냥 자연인이고 신학을 해서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목사님이 우리를 압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얘기 들으면, 목사님은 그래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모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점이 궁금하다면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주목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기 시작한 지 불과 시작한 이 절수에서 1절에서 9절까지요, 예수님을 몇 번 언급하고 있는 줄 아세요? 11번이나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르면 예수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생긴 그 문제 나도 알아. 너무 힘들어. 너무 속상해. 그런데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관계에 갔어요.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인과 교회와 이 가정 안에 많은 문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해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마라. 여러분들은 아직도 뭔가 해결하고 뭔가 결정하는 거 보면 사람을 위해서 결정해버려요. 사람 때문에 예배 빠질 수 있고 사람 때문에 기도에도 빠질 수 있고 사람 때문에 내가 나오고 그리고 그거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그건 거짓신앙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거짓신앙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대접받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제가 이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안에 모든 대답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서운할 수 있어요.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해 보세요. 아이, 목사님은 오직 교회밖에 모르니까 제가 지금 이런 지경인데 무슨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찾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아멘? 저는 어제 한 집사님을 피아노 쪽으로 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한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이 찬양. 2절을 혼자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2절이 그 집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 제가 그 찬송을 부르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교회에 왔다가 사모는 주일학교 파포 준비하고 있고 저는 옆에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어. 야,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이 찬양을 넘는 사람은 정말 이 찬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되겠다. 그래서 그 몇 시간 전에 불렀던, 저 혼자 불렀던 찬양을 같이 집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불렀어요. 셋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그냥 찬송만 불렀어요. 찬송만 부르고 저는 저 할 일을 위해서 내려갔는데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 찬양을 함께 불렀는지 아실 거라 확신이 들어요. 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가 안 되면요,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홀로라도 저는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가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우리요? 예, 1절. 예,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렸어. 3절 띄워주세요. 시작.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7절이고 7절 한번 더 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이 할렐루야. 그 모든 고백이 거기 담아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주님이시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키엘케고르가 이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어요. 연극.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목사가 배우이고 자신들은 관객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시고 모든 교회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은 배우인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관객이세요. 그것을 모를 때는 예배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비판적인. 내가 보니까. 내가 관객이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관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우인 거예요. 목회자와 사랑하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셨을까를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배역을 잘 감당했는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교회가 가정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서로 맞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교회도 그런 천국 가족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교회가 결코 완전한 천국일 수는 없지만은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불완전할지라도 오직 교회가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둘이.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혼자 계시지 않아요. 주님 혼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보다가 윌리엄 버드라는 그 사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고문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문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고민하다가 기도합니다. 내가 과연 이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고문 받다가 죽기도 한다는데 이 고문을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요, 때로는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심정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저 혼자 같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도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문제, 이 교회는 이제 망하겠구나. 이 교회는 다 무너지겠구나. 이 교회는 사단에게 이제 다 무너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절대로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주님을 고백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봐 잘하지 못하는 그 설교 내용이 몇 가지 있죠. 헌금 문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오늘 잠시 그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축복권에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누리는 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복, 하늘의 복이 오죠.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이 목회자의 중보기도, 즉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아주 작은데, 구약에서 성도들은요 성전 뜰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수종을 드는 레위 지파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성소, 번제단이 성소까지. 그러나 거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지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철부지어서 막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 볼까? 들어갔다가는 그냥 즉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성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님 성소 휘장 갈라졌잖아요. 우리도 다 강단 올라가잖아요. 예, 우리도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축복권이 목사에게만 제한된 겁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오는 축복권은 달라요. 축복권은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 아세요? 장자권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눈에 만약에 부족함, 너무 부족해, 우리 목사님 목사 같지 않아,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으셔야 돼요. 부족한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부족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똑똑해도 조금 부족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이 이어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는 젖먹이는 거예요. 어머니 자식에게 젖먹이는 거기까지. 아버지의 축복권을 어머니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전히 신앙적으로 남편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혼자 지금 믿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부재, 남편의 부재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미워하면 되는가? 아니요. 자녀들이 본 그대로 살기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 어머니는 2배, 3배 눈물병의 기도로 그 양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를 비우고,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기도의 자리까지 빼먹고, 신장이 강하든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문제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2배, 3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부족해. 아버지가 부족해.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요, 교회론이 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지금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나가면 다 듣게 되겠죠. 그래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목회자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판단할 수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막 불순종하면은 구덩이에 빠져서 다 죽게 만들고, 한센병에 걸려 죽게 만들고,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지금 그런 일은 없어요. 직접 통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많은 율법의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풀어졌지만은 제사장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축복, 즉 목회자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성도들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열쇠가 있어요. 그 영적인 열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 판단과 분별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눈에 보이는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관계가. 이번에 담임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 중에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목사님들에게서도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을 분별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삐지지 마세요, 제발. 얼굴에서 막 겨울을 풍기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너무 아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 가족 관계입니다. 목사님이 어쩌고 사모님이 어쩌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너무 수준이 낮죠. 여러분, 언약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 목회자가 마음 먹고 여러분을 막 교훈하고 내려친다 할지라도 혼자 할 때 정말 사랑해서 저러시는구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교훈을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불순종이 오고, 불순종이 계속해지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도 못 말려요. 그때부터 아무도 못 말려요. 왜? 뭐 들어오지 않는데. 너는 너, 나는 나. 목사님은 목사님, 나는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모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상황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문제만 보지 말고 통으로 교회의 몸이 되시는 주님과 주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으로 보세요. 네, 부분적으로 보지 마세요. 내 형편만 보지 마세요. 내 상황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문안하는 것이에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니 당장 달려가가지고 줄 세워놓고 10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언제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표는 저한테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한 2년 정도는 제가 여러분이 언제 안 왔는지 왔는지 다 체크되고 있어요. 2, 3년 정도. 물어보세요, 한번 저한테. 언제 저 안 온지 아세요?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자리. 감당할 신앙. 이것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대한 어떤 열망, 비전, 그런 갈망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요, 윤리적인 죄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더 큰 죄악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아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리적인 어떤 죄보다 가장 큰 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반열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수준 낮게, 아니면 무슨 저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뭐 고아원에서 겨우 밥 먹고 산 사람처럼, 얻어먹고 산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되겠어요? 이것은 안 될 거야, 저것은 못할 거야, 이렇게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불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에요. 한 집사님이, 여기 다 나왔네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 집사님이 하는 바람에 다 나왔대. 오픈하지 뭐. 뭐가 하나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또 진단받고 뭐 기다려본다고 하는데 나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왜? 하나님께서 이 일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잠만 잘 잤어요. 나 어떤 집사님은 우느라고 또 금요일날 막 우느라고. 그 사랑은 이해가 되나? 에? 그 사랑은 이해가 되나? 하나님께 울어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에 불이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지지고 다 속상. 저희가 3주, 4주 동안 계속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나 보지 마라. 내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직면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이쪽 동네 저쪽 동네 할 것 없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한두 사람이 지금 나를 신경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지나가면 또 한 사람 나오고, 이 사람 지나가면 또 한 사람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패스하면 또 한 사람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한 2,000명 되는 것 같아. 하늘영광교회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아보시느라고. 하나님 달아보시는데 그래 거기에다가 집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의 영역을 내어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역으로 채우세요. 왜? 주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인만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이 하늘영광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한 부끄러운 소식을 막 들어요. 방송에서 막 떠들어요. 여러분 내가 예언할게요. 예언을 할게요. 또 떠들 겁니다. 또 아시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용한 것 뿐이에요. 한 번 더 특집으로 또 때릴 거예요. 목회자들 어떻게 하려고? 계속 그 권위를 어떻게 땅에 떨어뜨리고 밟으려고. 너무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막 사건 사고를 막 뉴스에 다 내놓으니까 고발하고 몇 년 전에 이것도 드러내가지고 또 고발하고 계속 고발해. 계속 용서가 없고 용납도 없어요. 계속 고발해. 큰일 났어요. 그게 사람을 정말 위한 거.